하나님께서 매결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트레이시 크라우츠를 신설 정부 부서인 외로움 담당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국민이 6,900만 명인데 무려 900만 명 정도 이상이 항상 혹은 자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민자나 난민의 5% 정도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웃나라인 일본도 아시아 최초로 고립과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회와 만남을 끊고 집에 틀어박혀서 있는 운동용 외톨이, 그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 국민 중 약 146만 명 정도가 이 히키코모리로 추산되어 있고 논란이 된 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거듭하다가 사회적인 문의가 되었겠죠. 그래서 일본의 정부는 고독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현재 한 4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추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주로 청소년의 문제다 이렇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청장년, 노인을 포함해 세대와 성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족과 전체 인구의 3분에 이르면서 혼밥, 혼수라는 사람들의 숫자와 고독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외로움의 다양한 원인들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너무나 많아서 꼭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전학을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하였을 때, 또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을 때 환경이 바뀌면 외로워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에도 외로워지고 성공에도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좌천되거나 해고당했을 때 혹은 사업이 망했을 때 순식간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간부로 승진해도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사장이 되고 나니 점심에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해도 직원들이 슬슬 하나둘 눈치를 보다가 몰래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내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격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가고 뒷바라지하는 아버지, 그 아내까지도 같이 갔기 때문에 홀로 기러기 아빠들은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다 제 길로 갈 길로 가고 나면 부부만 남잖아요. 또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한쪽이 먼저 훌쩍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한 1,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나친 게임, 술, 마약, 불륜, 도박, 쇼핑, 유튜브나 TV, 과다 시청 등 모두 잘못된 외로움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사람을 또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외로움을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홀로 아담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 아담 옆에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배우자로 짝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고 가정들이 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자주 많이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익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더더욱더 눈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주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인 마귀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존재,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싫어하고 핍박하고 소외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사회적이다, 반지성적이다, 반문화적이다 라고 하면서 냉소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다, 체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풀어보면 함께 고통받는다, 몸소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어보셨다는 뜻입니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길을 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동반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겪었던 그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앞으로도 겪게 될 그 아픔을 몸소 느끼시고 몸소 다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아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죄의 권세와 싸워서 맞짱 떠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외로움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제 외로움을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외로움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아멘. 예수님 사역 초기에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본 군중들은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뭔가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그들의 의지에서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익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불완전한 인간적인 연약한 믿음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 매료되어서 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견은 정확했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열광했던 그 군중들이 며칠이 되질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세상 인심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좋아한다며 달려드는 백성들
그들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군중들도 예수님의 곁에 오래 머물고 있지는 않으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의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함부로 말하거나 떠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말이지요, 무인도에 고립이 돼요. 그 4년을 보낸 주인공 청노네를 두는 외로움에 지쳐서 여기 저 위에 배구공입니다. 그 배구공에다가 이제 이름까지 붙이는 거예요.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다가 마치 머리가 있는 것처럼 풀도 이렇게 달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청노래들은 실질적으로 이 배구공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사연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배구공에 털어놓을 수 있었지만 외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다 털어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아픔을 100%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들고 소화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도 어떤 이들에게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흥미거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그들은 우리 삶 속에 깊은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과 모두 다 친근하게 지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을 혼자 감추고 억누르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울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입이 무겁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고 망설임 없이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문제를 공유하거나 떠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더 큰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섬겼지만 결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나름 사람을 분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 군중의 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신 곁에 한꺼번에 많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아까 그림에 나왔는데 무려 5병이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동안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겠다. 현실적인 욕구 다 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 왕, 슈퍼스타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면 아마 로마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새 나라도 건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힘을 얻고 내가 오른쪽 왼쪽 한 자리 등에 얻고 이렇게 왕성하게 세워져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이 이 구하라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기 시작하자 실망했고 시험에 들었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야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시자 썰물처럼 물려가기 시작했어요.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우리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던 사람이 썰물처럼 떠나가자 예수님은 조금 외롭고 서글펐던 모양이에요.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렵냐.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사람이 떠날 때였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싶었고 함께 동요하고 싶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미 계획이 다 세워진 가운데 정말로 아주 독한 말, 독화살을 가슴에 박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가 혼자 오해해놓고 오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변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두 자기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리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독한 말을 남기고 떠났을 때 예배당을 나간 뒤 나는 호텔에서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등록해오고 정든 옛 식구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뻐 안 돼요. 새 가족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정말로 마음을 나누었던 사랑을 나누었던 이가 떠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지 알 수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68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요령이 있고 좀 깨어 있다고 할까요? 잘못 아주 영악한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직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었던 11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남은 자로 충분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귀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남은 자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채찍근들의 연약함이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없을 때보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던 12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접근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갔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쩌든지 출세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이들의 어머니까지 함께 와서 그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지요. 분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야고보 요한만 우편 좌편에 앉느냐 이 말이지요. 왜 너희들이 선수를 치냐 이 말이지요. 우리도 그 정도의 깜냥은 된다. 우리도 그 정도의 가치는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외쳤는데 출세욕에 정말로 사로잡혀서 이러는 것이지요. 목사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몰라줍니까? 왜 모르겠어요? 지가 잘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1.1핵도 변함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의 그림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상급을 받으면 되지 왜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허탈했어요.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요한과 야고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가 질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되어달라고 하는 이 제자 가운데 하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반모섬에서 유배생활 기양살이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의 짐을 함께 짓지 않았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짐을 함께 져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동역자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하셨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큰 영적인 부담감 속에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갔던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하나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왔는데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순간에 함께 동역해줄, 기도해줄 동역자가 곁에 없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쁘다고 아니면 걸음아 나서려라 내 입속이 없다고 곁을 떠날 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이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그렇지 않는데 연약해서 그런 짓을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예수님의 비전과 똑같이 이 세 사람은 훗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유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유다는 아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느끼는 상처는 말할 수 없이 깊고 쓰라립니다. 유다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똑똑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온순함을 잃게 될 그런 사건이에요. 믿고 많은 것을 맡겼던 이가 적의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할 때 혹은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음해를 하고 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분노에 잠을 못 이루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며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뭐라고 해요? 친구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유다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겸손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룟유다 같이 이들이 주는 상처는 no thank you 라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시원하게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면 내 곁을 떠난 사람을 시원하게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신실한 제자 마띠아를 통해서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배신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친구요 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평정심과 온순함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버리고 또 만난 제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은 모두 하나둘 예수님 버리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아 병사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허망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떠난다는 사실 아세요? 정말로 어떤 오해를 통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무시하고 카톡도 씹어대는 것입니다.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허락해 주시고 평안함을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몇 시간 뒤에 저들이 다 나의 곁을 떠날 텐데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내가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에게 의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이야말로 외로움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정의이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혈혈단신이라 나 혼자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그가 지난번 제주도에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내 아들 부목사가 있고 내 사랑하는 사모가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나에게 잘하는데도 내가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외롭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자리는 내가 듬직하게 믿는 아들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도 아니었다.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싫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늘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을 당한대요.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도 뭐하랍니까? 담대하라. 왜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함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쓰러졌구나, 시험에 들었구나, 세상의 권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갔구나, 자신이 살려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보내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변화된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믿음을 고스란히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등 제자입니다. 평소 세상이 다 변해도 이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체포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그 하인이 영겁부 말이지요. 이 사람 내가 안다. 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저주 맹세 부인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꼭기요 하고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주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멀끔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 척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깊은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원망이나 질책의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향한 한없는 동정심, 이해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음을 내가 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의 눈빛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그 뒤에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 이야기를 듣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여러분, 이렇게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도마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찔러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의 불신도 믿음으로 바꾸셨고 다시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도마는 평생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세요. 12 제자를 선택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여 형제가 있었고 70명의 전도대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뽑은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이 지경이냐, 왜 교회에서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자, 옛기질, 옛습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모인 곳에 얼마든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3년이나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500여 형제도 아니고 70명의 전도단도 아니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나올 정도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나의 좌편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엉터들이 나왔다니 여러분,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현장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양한 실망, 아픔을 줄 때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이런 아픔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점점 외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 실망과 상처를 이겨내셨다. 실망시킨 그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결국 떠나게 된 제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종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 바로 이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외롭게 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면서 늘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는데, 그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날 열심히 사역을 해서 너무 힘이 들어 정말로 쉬고 싶어요. 피곤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루틴은 항상 똑같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독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독이죠. 그것을 우리가 포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점점 수그러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한두 번 은혜를 받고 한두 번 긍휼을 받을 수 있지만, 때를 따라 날마다 내가 필요한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매일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이 정도 사람에게 온 그 독, 인독을 물리치고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에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지만, 아직도 옛 습관, 옛자, 옛 기질이 남아서 나에게 시험을 줄 만한, 나에게 고통을 줄 만한, 상처와 아픔을 줄 만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 만나라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의인이 된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수록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받겠다가 아니라 주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흘려보내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자. 은혜를 흘려보내자. 이게 교회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뜨겁뜨겁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범 배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언제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정심과 온순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